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발걸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사랑과 그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43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는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로 진육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가을 후에 성전에서 만나며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유월절 때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12년 후에, 어제 읽은 말씀부터 12년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 성년이 되는 거죠. 12살이 되면 이제 유월절, 이런 절기들도 어른처럼 함께 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온 집안, 아주 대가족입니다. 이 집안과 함께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 마친 후에 일주일 절기를 다 보낸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나사렛과 예루살렘 그 사이는 약 한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로서 걸어간다 그러면 한 사흘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3분의 1 정도, 사흘 가는 건데 하루길을 간 후에 예수님이 이 무리 가운데 없다.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행렬 하나하나 샅샅이 다 찾으면서 아이쿠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구나. 그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내가 낳은 아들이 없다 하는 그런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찾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리저리 다 둘러본 끝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지요. 얼마나 다행이면서 또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여기 이러고 있냐고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느냐. 모두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히 깨닫게 된 것이겠죠. 그래도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겠죠. 이 당시와는 특히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어련히 알아서 따라오실까?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를 따라야지. 잘 따라오고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어제 읽은 마지막 말씀도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자라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읽은 마지막 52절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자라남의 모습을 자꾸 강건하여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전서 후서 편지를 다 마친 마무리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의 권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는 것, 그것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서론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서론인데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와 의를 강구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뭘 바라시는가 이런 모든 지식 안에서 우리가 더욱 영육 강건하여 자라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후에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부모님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꾸 자라나고 계시는 곳인데 부모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거기에 괄호로 자그마한 글씨로 1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그 1번이 어떤 뜻으로도 바꾸어 읽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설명이 있을 텐데 그 아래 여백에 또 1번 하고 설명해 주는 말이 있죠.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런 뜻으로도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한다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거기에 내가 관계가 완전히 밀접하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마리아여, 어머니여, 아버지여, 그거 잘 모르셨나이까? 제가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랍니다. 이거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서두 부분에서 어제 읽은 12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12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예로 본다면 사무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다음에 엘리에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라난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끌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관계가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애썼던 이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율법의 관례 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라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사람이다. 나는 그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지. 예수님은 그거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하나님께 바친 그런 것인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다 알려주고 그랬는데 열심히 성심성의껏 율법 안에 하나님 법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한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고 평생토록 죽기까지 하나님 일에 관계되며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살아가시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을에 나를 따라오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을 그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에 관계되어야 하겠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겠구나. 마리아가 자라나듯이 요셉이 자라나듯이 그리고 교회가 늘 성령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준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 취임식 가운데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에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참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선서하는 그 장면이 참 와 닿았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말이죠. 아내가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위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이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그 관례를 따라서 매번 미국의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성경으로 하느냐? 그거는 자기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성경, 의미 있는 그 성경 가지고 선서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기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링컨 대통령 성경책을 사용해서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오바마도 재임을 했는데 재임할 때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성경책도 함께 해서 겹쳐서 그렇게 선서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대로 갑오처럼 내려오는 집안의 그 성경책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보았던 그런 성경,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선물로 준 성경, 이 두 권을 복에 놓고 손을 얹어 선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서를 다 끝나고 마지막 선서하는 그 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요 말이 가장 마지막 문구였어요. 근데 이 공식적인 문구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선서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의 간절한 기도를 담은 거죠. 그래서 모든 선서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덧붙이는 거죠. 앞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한 이것은 끝까지 이루어질 그런 귀중한 선서의 내용이요. 또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일에 관여가 되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굳건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 따라오겠거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말씀,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병 걸리기 쉬운 그런 말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다시 한번 새기고 했던 그런 말씀, 언약을 분명하게 하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아간의 죄와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걸려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자라나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집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성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어린 시절 내가 아버지 집에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동행,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가운데,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이 자라는 가운데에도 본연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인 저희들, 예수님 닮아서 저희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들을 따라오시기에 저희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돌아서 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성장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크로아티아의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은혜가 더욱더 인생들 안에 충만하여 모든 인생과 그 사회가
더욱더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